사랑이 많으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아침 저희와 함께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백성들이 한자리에 모여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왔사오니 오른전히 주님만을 바라볼 수 있는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세상의 근심과 염려 걱정들을 다 내려놓고 오로지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하실 때 말씀을 기쁨으로 받게 하시고 말씀을 통하여 풍성한 열매가 맺어지는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교회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교회 예배 10분 일찍 캠페인을 진행 중입니다. 예배는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이기 때문에 우리가 영적으로 먼저 준비될 수 있도록 10분 일찍 오셔서 5분 이상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예배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2020 다니엘 기도회가 오늘부터 시작이 되어지죠. 그래서 세일일 동안 21일 동안 다니엘이 기도에서 응답받은 것처럼 21일간 초교파적으로 합심해서 기도합니다. 아마 오늘부터 14,000교회 40만 성도가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는 시간이 될 텐데요. 우리가 교회가 지금 부흥회를 따로 해주고 있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번 다니엘 기도회가 21일 동안 부흥회 한다라고 생각하시면서 기도에 참석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예, 지난주에 가정용 배너 나눠드렸는데 못 받아가신 분들은 오늘 또 받아가시고요. 그리고 TV나 컴퓨터 앞 잘 보이는 곳에 배너 붙여두시고, 그리고 교회에 나오실 수 있으면 교회에 나오시고, 이번 코로나 때문에 가정에서 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에게 배려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정에 사실 분들은 유튜브로 다니엘 기도회 검색해서 들어오시면 되고, 제가 또 유튜브도 제가 또 보내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가정용 배너 뒤에 보시면 QR코드가 있는데요. 그 QR코드를 찍으시면 매뉴얼이 나옵니다. 그리고 어떻게 앞으로 21일간 어떻게 진행될 것인가, 강사가 누구고 기도 제목이 무엇이고 하는 것들 내용들이 들어가게 되어지니까 그것을 보시면서 참고해서 하시면 좋겠습니다. 11월 암송구절 냉장고나 벽에 붙여두시고 수시로 읽고 암송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2개씩 받아가십시오. 밴드에 감사나눔을 하고 있습니다. 하루에 사소한 것부터 감사의 제목을 찾으셔서 올려주시면 좋겠고요. 뭐 길게 안 써도 됩니다. 한 줄 감사해도 되니까 그렇게 올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매일 감사 매일 기도 앱 혹시나 다운 받아 보셨는지 모르겠는데요. 그 앱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갓비프 성경에 한 줄 감사를 또 사용하셔서 같이 해주시고, 그리고 거기는 개인적으로 하시고, 그리고 우리 밴드에는 공적으로 하나씩만 올려주시면 좋겠습니다. 드라마 바이블 성경 읽기는 169회에서 172회 분입니다. 우리 11월 암송구절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새로운 삶 그리스도께 순종. 요한복음 14장 21절 말씀.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요한복음 14장 21절 말씀. 아멘. 이제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로 올려드리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우리의 찬양과 영광을 받으실 주님께 힘있게 찬송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찬송가 268장 죄에서 자유롭게 하는 우리 박수 치면서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능력이 일어나
주의 성령께서 충만하게 임하여 주시고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아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통하여 주님의 뜻을 이루어갈 결단이 있게 해달라고 한 목소리로 기도하신 후에 양진성 집사님 대표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 감사와 찬송과 경배를 올려드립니다. 모든 영광 홀로 받으시옵소서. 예배가 온전히 이루어지지 못하는 상황 속에 있지만 어느 곳에 있든지 예배의 자리에 주님 은혜가 채워지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지난 한 주간 세상 속에서 주님 뜻대로 아닌 내 뜻대로 살아왔습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내려놓으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정결한 마음으로 주님께만 집중하여 하나님만 예배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 이 민족을 기억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 바이러스의 장기화와 독감 백신의 안정성 문제로 인한 불안감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루빨리 백신 치료제가 개발되어 일상생활뿐만 아니라 예배의 자리 또한 회복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변하는 계절 속에 우리 위더스 교회 성도님들 건강 지켜주시고 하루하루 작은 것에도 감사하며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단위에 세우신 담임 목사님 항상 건강과 지혜를 허락하시고 말씀 증거하실 때 성령님이 함께 하셔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과 영광만이 나타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드리기 위해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자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이 시간 드려지는 예배 주님으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신 하나님 말씀은 여호수아 7장 10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7장 10절에서 18절까지 말씀 구약성경 328면에 있습니다. 찾았으면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일어나라, 어찌하여 이렇게 엎드렸느냐.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나의 언약을 어겼으며 또한 그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져가고 도둑질하며 속이고 그것을 그들의 물건들 가운데 두었느니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들의 원수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하고 그 앞에서 돌아섰나니 이는 그들도 온전히 바친 것이 됨이라.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중에서 멸하지 아니하면 내가 다시는 너희와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너는 일어나서 백성을 거룩하게 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내일을 위하여 스스로 거룩하게 하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아, 너희 가운데 온전히 바친 물건이 있나니 너희가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가운데에서 제하기까지는 내 원수들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하리라. 너희는 아침에 너희의 지파대로 가까이 나아오라. 여호와께 뽑히는 그 지파는 그 족속대로 가까이 나아올 것이요 여호와께 뽑히는 족속은 그 가족대로 가까이 나아올 것이요 여호와께 뽑히는 그 가족은 그 남자들이 가까이 나아올 것이며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진 자로 뽑힌 자를 불사르되 그와 그의 모든 소유를 그리하라.
이는 여호와의 언약을 어기고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망령된 일을 행하였음이라 하셨다 하라. 이에 여호수아가 아침 일찍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그의 지파대로 가까이 나오게 하였더니 유다 지파가 뽑혔고, 유다 족속을 가까이 나오게 하였더니 세라 족속이 뽑혔고, 세라 족속의 각 남자를 가까이 나오게 하였더니 삽디가 뽑혔고, 삽디의 가족 각 남자를 가까이 나오게 하였더니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이요 삽디의 손자요 갈미의 아들인 아간이 뽑혔더라. 아멘. 네, 오늘은 막다른 길 앞에서 11번째 시간 숨길 수 없는 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자동차를 몰고 가다가 경찰에게 잡혔습니다. 과속하셨습니다. 운전하는 사람이요, 자신도 모르게 술 한 잔을 마셨더니 정신이 없어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아, 음주운전까지 하셨군요. 그랬더니 옆에 앉아있던 아내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무면허라 맨정신에는 운전할 수 없어서 술을 한잔 했어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아, 무면허 운전을 추가합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뒤에 앉아있던 장모가 한마디를 거둡니다. 그것 봐라, 자동차를 훔쳐 타더니 오래 못 가지 않니? 이 말을 들은 경찰관이 당신을 절도죄로 체포합니다 라고 해서 붙잡혀 갔다고 합니다. 이 이야기는 우스갯소리이지만 죄는 숨길 수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살펴보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숨을 곳은 어느 곳도 없다는 것이죠. 이스라엘이 가나안 정복 과정에서 유일한 패배를 경험했던 것이 바로 지난주에 살펴보았던 아이성 전투였습니다. 여리고성 전투에서 아주 멋지게 이 승리한 후에 이번에는 전투에 패배하게 되었는데요. 도대체 왜 졌는지 도무지 영문을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하나님 앞에 다시금 엎드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여호수아의 기도, 그리고 하나님의 응답, 그리고 제비뽑기를 통해서 아간이 뽑히는 과정까지를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죄로 인해 막다른 길 앞에 서게 되었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막다른 길 앞에서 죄가 어떤 것이고 또 죄의 결말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생생히 알게 됨으로 말미암아 죄를 대하는 나의 태도를 한번 돌아보는 그런 복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살펴볼 것은요, 같이 읽겠습니다. 죄는 치명적인 영향력을 끼칩니다.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가 기도했을 때 늘 즉시 응답을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10절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의 태도가 보통 때와는 좀 다른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우리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일어나라. 어찌하여 이렇게 엎드렸느냐? 어찌하여 이렇게 엎드렸느냐? 라고 말씀하시는 어투가요, 그다지 온화해 보이지 않습니다. 또 무뚝뚝하게 일어나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여호수아가 7절에서 불평 어린 목소리로 어찌하여 우리를 버리셨습니까? 라고 한 것을 하나님께서는요, 넌 어찌하여 이렇게 엎드렸느냐? 라고 반문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이 아이성에서 패배한 것이 너무나도 당연하다는 말씀처럼 들리기도 합니다. 이스라엘이 패배한 후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반문하시는 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실패도 실패지만 왜 실패했는지 그 실패의 원인을 아는 것이 더욱더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의 죄가 방치된 채 그냥 지나가도록 허용하지 않으십니다. 아이성 전투에서 패배한 가장 중요한 원인이 뭐였습니까? 바로 범죄 아니겠습니까? 그것도 절대로 하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금하신 그 하나님의 명령을 어긴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리고와 아이성 전투에서 절대로 하지 말라고 금하신 것이 있었죠. 그것은 바로 그 물건들을 손대지 말라고 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물건을 도둑질했을 뿐만 아니라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거짓말까지 한 죄를 지은 것이죠. 여리고와 아이성은요, 그 죄악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온전히 바쳐진 그런 성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죄를 멸시하시죠. 그래서 죄악으로 타락한 이 여리고와 아이성을 하나님께 온전히 바치고
그것들을 다 멸함으로 말미암아서 이제 성결의 본을 보이시고자 한 것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이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하나님께 바쳐진 그 물건을 취했기 때문에 언약이 깨어져 버렸습니다. 또 다른 말로 하면 죄악에 관한 것을 완전하게 제하고 완전하게 멸해버려야 되는데 그것을 어떻게 조금 남겼다는 것이죠. 무엇이 남아버린 거예요? 죄악이 조금 남아버렸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도 그 죄로 인해서 그 남겨진 그 죄로 인해서 가나안 백성들처럼 바친 것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도적질과 거짓말로 인해서 전 이스라엘 민족을 가나안처럼 바친 것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도 무서운 말씀입니다. 그래서 12절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들의 원수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하고 그 앞에서 돌아섰나니 이는 그들도 온전히 바친 것이 됨이라.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중에서 멸하지 아니하면 내가 다시는 너희와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얼마나 두렵고 떨리는 말씀입니까? 광야 40년 동안 언제나 나와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지금 그 하나의 죄로 인해서 다시는 너희와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을 탐내는 자들은 결국 그 죄로 인해서 실패하게 되어지는데요. 말라기 3장 8절에서 9절 사이에도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한 예가 나오죠. 같이 한번 살펴볼까요? 무엇인지.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말라기 말씀에도 11조와 봉헌문을 도적질한 것으로 말미암아서 온 나라가 다 저주를 받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것을 훔치는 것은 엄청난 죄인 것이죠. 물론 오늘 이 아이석에서 실패한 원인을 제공한 이 범죄는요, 아간 한 사람이 저지른 범죄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것을 이스라엘 전체의 범죄로 일으켰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의 공동체였기 때문입니다. 아간 한 사람의 범죄로 인해서 이스라엘 전체가 이렇게 하나님과 분리된 이 사건은 우리의 이 죄가 공동체에 있어서도 얼마나 큰 영향력을 끼치는가에 대해서 잘 보여주는 한 사건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이 이렇게 가나안처럼 바쳐진 것이 되었다는 사실이 너무나도 두렵고 떨리는데 우리는 그 사실을 늘 기억하고 있어야만 합니다. 나 한 사람의 범죄로 인해서 나 자신이 멸망하는 것뿐만 아니라 내 가정에, 내 교회에, 또 내 나라에까지 영향을 끼치게 되어진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시고 죄를 절대로 짓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살필 것은요, 죄는 철저히 뿌리 뽑아야 합니다.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언제나 실패할 때에는 공식이 있습니다. 그것은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을 듣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죄를 지어서 하나님과의 언약을 깨뜨리고 어길 때면 어김없이 실패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여호수아서를 살펴보면 승리의 공식도 존재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먼저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여호수아가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그 말씀을 대언하면서 명령하게 되어질 때에 백성들이 순종하면 승리한다는 것이죠. 그것은 우리가 어디에서 분명히 살펴보았습니까? 여리고성 전투에서 분명하게 살펴본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범죄한 이후에도 또다시 승리할 수 있는 승리 공식을 주시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또다시 말씀하시고 여호수아가 듣고 백성들이 순종하면서 회복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범죄자를 찾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일 먼저 이것을 하라고 요구하고 계시는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7장 13절 상반절입니다. 너는 일어나서 백성을 거룩하게 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내 일을 위하여 스스로 거룩하게 하라. 아멘. 무엇입니까?
스스로 거룩하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하나님 앞으로 죄를 지은 백성이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바른 자세라는 것이죠. 구약 시절에 이 성경을 가지기 위해서는 지금처럼 이렇게 책을 발간한 것이 아니잖아요. 성경이 필요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일일이 손으로 필사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성결하려고 노력을 했냐면요. 물론 이 성경을 필사하는 것도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었어요. 성경을 필사하다가 하나님이라는 뜻의 아도나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어떻게 하나 하면 그대로 붓을 내려놓습니다. 내려놓고 그리고 다시 가서 목욕을 하고 목욕 재개를 하고 그리고 새 옷을 다 갈아입고 다시 정결한 마음, 몸과 마음을 다 가진 상태에 와서야 비로소 필사를 계속할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은 너무나도 두렵고 떨리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아이성에서의 이 첫 번째 패배 이후에 이 막다른 길 앞에 서게 된 이 이스라엘은 이제 성결과 또 순종으로 인해서 그 길이 활짝 열리게 될 것입니다. 자, 이제 원인이 뭔지는 알았지만요. 원인을 아는 것만으로는 실패를 극복할 수가 없습니다. 원인을 알았다면 그 원인을 깨끗하게 제거해야만 하는 것이죠. 자, 하반절 13절 하반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가운데 제하기까지는 내 원수들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하리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는 우리를 영적으로 무기력하게 만듭니다. 또한 무능하게 만들게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죄가 조금이라도 남아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죄를 완전히 제해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면서 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는 하나님의 능력이 바로 나의 능력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죄를 짓게 되면 죄로 인해서 모든 능력이 사라져버리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죄를 제거하고 성결케 되고 하나님께서 금하신 것을 스스로 버리게 되었을 때 우리는 다시금 회복하여 새로워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제서야 비로소 대적과 맞설 능력이 생깁니다. 이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이제 소집하여서 이 범죄 사실에 대해서 공적으로 밝히십니다. 그리고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 한 이스라엘은 대적을 당해낼 수 없다는 사실을 알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저주스러운 범죄가 해결되지 않으면 너희와 함께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죄를 끝까지 추적하시고 드러내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죄는요, 결코 하나님 앞에서 숨길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죄를 끝까지 추적하시냐면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가 멸망당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멸망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직접 범인을 수사하십니다. 그 수사의 방법이 제비였고요. 제비를 뽑아서 그 범인을 차츰차츰 좁혀갈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범죄한 사람을 밝히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성경에서 제비를 뽑는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직접 관여한다는 그런 뜻인데요. 하나님께서 이번 이 범죄를 직접 수사하시고 직접 추적하시겠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렇게 해서 마지막으로 뽑힌 자는 그 자신뿐만 아니라 그의 모든 소유까지도 다 불살라버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구약이나 또 신약 초대교회 시대를 이렇게 보면서 좀 작은 죄 같은데도 이렇게 사람을 불살라 죽이는 것을 보면 어찌 보면 좀 잔인해 보이지도 않습니까? 그죠? 거짓말한 것 때문에 뭐 물건 훔친 것 때문에 이렇게 불살라 버린다든지 또 그 자리에서 직사해 버린다든지 이런 일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은요, 죄가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알게 하려는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죄를 미워하시는가, 그래서 이 조금의 죄가 남아있는 것이 공동체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가, 그것을 깨닫게 하고 교훈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신다는 것이죠. 죄는 이렇게 철저하게 뿌리 뽑아야 된다는 것을 교훈하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철저하게 죄를 뿌리 뽑지 못하면 이스라엘 전체가 망하게 되기 때문이죠. 죄를 가지고서는 결코 하나님과 함께할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반드시 기억할 수 있길 바랍니다. 죄는 반드시 우리를 멸망시키고 파멸시킨다는 것이죠. 한번 따라해 볼까요? 죄는 우리를 완전히 파멸시킨다. 실패 원인은 바로 이 죄 때문이었습니다. 우리가 가장 두려워해야 할 것이 바로 죄라는 것이죠. 그래서 무엇보다도 먼저 죄를 철저하게 뿌리 뽑는 것에 우리의 최우선순위를 두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세 번째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죄는 숨길 수 없습니다. 이튿날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이스라엘을 그 지파대로 나오게 해서 제비를 뽑게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먼저 유다 지파가 뽑혔습니다. 또 세라 족속과 삽디가 뽑혔습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아간이 뽑히게 되었습니다. 근데 유다 지파라는 지파가 어떤 지파입니까? 굉장히 유력한 지파예요. 유다 지파를 통해서 누가 나옵니까? 이후에 최종적으로 예수님이 나오시지만요. 그 중간에는 또 다윗이 나오죠. 결국은 남유다라고 하는 그 유다 왕국의 왕의 혈통 아닙니까? 그죠? 그리고 그게 예수님으로 이어지는 왕의 혈통이 되는 그런 지파입니다. 또 세라 족속은요, 유다 지파 중에서도 가장 강력한 유력한 집안이었다는 것이죠. 이런 유력한 집안의 사람이 이런 범죄를 저지를 것이다 라고는 아무도 생각하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습니까? 유력한 집안이니까 죄를 안 짓습니까? 다윗도 죄를 지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내가 우리 집안이 예수를 믿은 지 오래된 집안이라고 해서, 우리 집안이 목사 집안, 장로 집안, 권사 집안이라고 해서, 또 내 신앙 경력이 아주 오래되었다고 해서 죄는 예외를 두지 않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스스로 섰다 할 때 넘어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 앞에서 감출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감추어진 것은 만천하에 드러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근데 제비뽑기를 해서 어떻게 죄인을 찾을 수 있는지 참 신기하지 않습니까? 잠언 16장 33절 말씀을 보면 제비는 사람이 뽑으나 모든 일을 작성하기는 여호와께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제비뽑기가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시는 것이죠. 이 제비는 요나단에 의해서도 나타납니다. 요나단이 아버지의 명령을 어기고 꿀을 찍어 먹는 그런 일이 있었는데요. 그 일도 제비 뽑기를 통해서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울이 사무엘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기는 했지만요, 백성들 앞에서 왕으로 선택받은 것도 이 제비 뽑기를 통해서 선택받은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잘 알다시피 고 한명수 목사님께서 총회장 뽑을 때 제비 뽑기로 뽑자,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 해서 그때부터 또 제비 뽑기로 이렇게 총회장을 뽑은 적도 있었죠. 이처럼 제비뽑기는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방법이고, 이 제비뽑기로 인해서 파당이 생기질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에만 순복할 수 있기 때문에 사용되었습니다. 그런데 궁금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여호수아야, 그 죄를 지은 자가 바로 저기 아간이다 라고 말씀해 주시고, 바로 여호수아가 아간을 소환해서 재판해가지고 벌을 주면 아주 간편하고 간단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이렇게 백성들을 다 모아놓고 제비를 뽑고 막 이렇게 사람들이 살펴보고 이런 번거로운 과정을 거치신 것일까요? 여러분, 한 사람의 이 범죄로 인해서 전 이스라엘 백성의 축복을 다 빼앗아가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 사건을 통해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교훈을 얻어야만 했기 때문에 이 번거로운 제비 뽑기 과정을 거친 것입니다. 범죄로 인해서 이스라엘 전체가 오염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 제비 뽑는 과정 가운데 누가 뽑힐지는 그 사람 중에 누구도 알 수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혹시나 그 제비가 내가 뽑힐 수도 있는 거잖아요. 아간이 아니라. 그렇죠? 내가 뽑히게 되면 내가 죄인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내가 뽑히는 것은 아닐까라고 하는 그 두려움과 떨림이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제비 뽑는 과정 가운데서 대다수의 백성들이 혹시나 내가 뽑히면 안 되니까 그 중에서 뭘 했겠어요? 자기가 지었던 다른 죄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죄들을 끄집어내어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막 기도했을 겁니다.
그 과정 속에서요. 12지파 중에서 유다지파가 제일 먼저 뽑혔어요. 그랬더니 나머지 11지파는 가슴을 쓸어내리면서 나는 성결하구나 라는 것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또 유다지파 중에서도 세라 족속이 뽑힘으로 말미암아서 나머지 족속들이 우리는 성결하구나 라는 것을 확인받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철저한 범인 수사였고 이스라엘 전민족이 그 수사를 지켜보았습니다. 또한 여호수아는요, 이 과정을 진행하면서 하나님께서 이 범죄한 그 사람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신다는 것도 깨달았습니다. 이렇게 제비 뽑는 동안 세라 족속이 뽑힐 때까지만 하더라도 아간이 세라 족속 속에 들어가 있으니까요. 유다 지파가 뽑혔을 때도 자기가 속해 있고 세라 족속이 뽑혔을 때도 자기가 속해 있으니 내가 저지른 죄가 있는데 라고 하면서 제가 죄인입니다 라고 나올 수 있었잖아요. 그렇게 나오면 회개하고 용서받을 수도 있는 길이 있었을 텐데, 하지만 마지막까지 죄를 고백하러 나온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세라의 증손이며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인 아간이 뽑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아간을 제외한 나머지는 그 죄의 오염으로부터 자유로움이 선포되었습니다. 성결함을 입게 되었다는 것이죠. 이렇게 제비 뽑기로 아간이 뽑혔다는 사실은 하나님 앞에서 결코 죄를 숨길 수 없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아간은요, 이렇게 많은 사람들 중에서 설마 내가 뽑히겠어? 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앞에서는 절대로 죄를 숨길 수 없습니다. 죄는 이 치명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기 때문에 철저하게 뿌리 뽑아야만 합니다. 특별히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는 세상의 이 악한 영향력으로부터 결코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악인지를 알면서도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관행이라는 이유로 또 따라가는 경우도 있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특별히 사업하시는 분들은 제가 이렇게 훈련할 때 살펴보면 사업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훈련받으면서 고통받는 걸 봤어요. 너무나 고통스러워 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배우다 보니까 자기가 사업하는 과정에서 벌리는 일들이 이게 죄인 걸 알게 된 거죠. 그래서 이것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너무나도 고민하고 기도를 부탁하는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되었습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이 말씀 드렸는지 모르겠는데요. 제가 훈련했던 훈련생 중에 한 분이 그 사업을 따내기 위해서 반드시 이렇게 해야 되는 게 있는데, 그걸 하는 게 뭐냐면 우리나라의 접대 문화라는 게 있잖아요. 접대를 해야만 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그날 저녁에 이렇게 만나기로 돼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분하고 만나면 반드시 그게 주일이 오후에 우리가 훈련을 하게 되었고 주일 저녁에 이렇게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당연히 이 접대를 해야 되는 상황인데 접대를 하지 않고 이것이 잘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를 해달라고 부탁을 하고 가셨습니다. 그런데 접대를 하지 않았죠. 당연히 식사만 했습니다. 식사만 하고 이야기를 나누고 이렇게 헤어지게 되었는데 당연히 안 될 거라고 생각했죠. 왜냐하면 관행상 접대를 해야 되는데, 근데 접대라는 게 뭔지 아시잖아요. 술 마시고 이렇게 모여가지고 뭔가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접대를 안 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기도하는데 할렐루야 막 연락이 온 거예요. 우리 내가 접대하지 않았는데 기도하는 대로 되었어요. 참, 그런데 세상이 너무나 악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이런 일이 또 발생하게, 이렇게 좋은 일이 일어나기도 하지만 또 어떤 경우에는 어떤 훈련생은요, 그래서 자기가 모든 것들 관행을 다 끊었다는 거예요. 리베이트 다 끊어버리고, 그리고 가서 뭔가 뇌물을 주거나 이런 것들 다 안 했다는 거예요. 건축업 하시는 분이었는데. 근데 건축계에서는 그렇게 하면 절대로 안 된대요. 살아남을 수가 없대요. 그래서 하나님의 법대로 했는데 결국 너무나 힘들어요 라고 이렇게 하면서 기도 부탁을 하시는 모습도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현대를 살아갈 때 참 죄를 뿌리치기는 어려운 일이지만 내가 죄를 행하고 들키지만 하면 된다고, 또 그것을 숨길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그 생각을 주는 것은 하나님의 생각, 성령의 생각이 아니라 누가 주는 생각일까요? 사탄이 주는 생각이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범죄한 당사자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한다 할지라도 죄는
반드시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부패하게 한다는 것이죠. 내 죄 때문에 영적인 성장이 멈춰 있는데도, 내 죄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지 않고 기도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데도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 어찌하여 하나님 나에게 응답하시지 않으십니까? 라고 부르짖는 것은 아닌지 한번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부터 시작되는 이 다니엘 기도를 통해서 내 안의 죄를 철저하게 뿌리 뽑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 우리에게 걱정이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의 죄를 철저하게 뿌리 뽑는 것이 내가 막 뽑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 죄는 누가 뽑아주십니까? 내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뽑아주신다는 거예요.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 앞에 내가 그 믿음을 가지고 다 내려놓게 되었을 때 주님께서 철저하게 다 뽑아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다시 막다른 길을 열어주시고 새로운 승리를 주실 줄 믿습니다. 존 오웬의 내 안의 죄 죽이기라는 책을 보면 죄를 죽이기 위한 9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이것을 소개하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방법 1부터 9까지 한번 순서대로 같이 읽겠습니다. 정욕에 동반되는 여러 위험한 징후들을 살피라. 죄의식, 죄의 위협, 죄의 사악함을 항상 인식하라. 양심으로 죄를 느껴라. 죄의 권세에서 해방되기를 끊임없이 갈망하라. 성품 속에 죄가 뿌리를 내리고 있는지 살펴라. 죄에 대항하여 항상 깨어있으라. 처음부터 죄에 대해 결사적으로 대항하라. 자신의 사악함을 깨닫고 겸손하라. 죄 앞에서 스스로에게 평안하다고 말하지 말라. 하나님 앞에서는 어떤 죄도 숨길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범죄하지 않도록 늘 조심해야 합니다. 하지만 범죄하였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다시금 회복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고 다시금 승리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다는 사실도 기억하십시오. 요한일서 1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하실 것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이 약속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보혈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자유케 해 주실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이제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하신 말씀대로 엎드려만 했지만 또한 일어나서 우리에게서 마땅히 버려야 할 것은 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죄를 버리고 우리가 주의 보혈로 정결케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와 언제나 함께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야만 우리는 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앞에 놓인 이 막다른 길을 활짝 열고 다시금 승리할 수가 있게 되어질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의 죄를 다 버리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함으로 다시 한번 승리를 맛보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헌신송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함께 찬양드린 후에 기도와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주여, 주의 일을 이 순간 내에 부응케 하시옵소서. 이 순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죄하도 그 일을 잊지 마시옵소서.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하늘의 하나님 그 뷰를 베푸시는 주여, 우리의 죄악 용서하소서. 이 땅 고쳐주소서. 이제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이 땅에
나의 죄로 인해 공동체에까지 치명적인 영향을 끼치게 되는 것을 기억하고 죄를 짓지 말게 하옵소서. 죄를 지었다 하더라도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 앞에 순종함으로 철저히 죄를 뿌리 뽑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부터 3주간 함께하는 다니엘 기도를 통해서 영적인 진단을 제대로 받고 죄를 회개함으로 막다른 길을 활짝 열리게 해달라고, 또한 우리 생각으로 전도가 어려워 보이지만 한 영혼에 더욱 집중케 하시고 하나님께 맡겨드림으로 올해 내로 한 영혼을 보내달라고 함께 한 목소리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의 은혜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가는 자신의 죄로 인해서 자신을 죽일 뿐만 아니라 공동체마저도 위태롭게 했습니다. 이처럼 우리 인생의 가장 큰 실패의 원인은 죄인데, 죄가 얼마나 심각한 것인지, 죄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를 깨닫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죄는 하나님께서 끝까지 주장하셔서 밝히는 것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그래서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모든 것을 주님의 십자가 앞에 자복하고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함으로 죄를 철저하게 뿌리 뽑게 하옵소서. 오늘부터 3주간 함께하는 다니엘 기도를 통해서 영적인 진단을 바로 받아서 죄를 회개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정결케 해 주시옵시고 죄를 위해서 간구할 때 우리 앞에 막다른 길이 활짝 열리게 하옵소서. 다니엘 기도의 기간 동안 성령의 불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악한 세상 속에서 죄에 대해서 더욱더 민감하게 하시고 육신의 안목, 정욕의 안목을 버리게 하옵소서. 악한 마귀는 이리저리 다니며 삼킬 죄를 찾고 있는데 우리가 늘 깨어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전신갑수로 무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보혈이 능력이 있음을 믿습니다. 주의 보혈이 이 악한 땅을 정결케 해 주시옵소서. 이 땅 가운데 그리스도의 백성으로 말미암아 부흥을 허락하여 주셔서 죄를 이기고 악한 세상을 이기는 믿음의 사람들이 더욱더 많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 교회가 더욱더 VIP에 집중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섬길 때 하나님께서 일하셔서 올해 안에 우리 교회에 한 영혼을 보내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해서 이 땅 가운데 육적으로,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연약한 이들을 찾아가 주셔서 그들의 아픈 곳을 만져주시고 치유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다시금 코로나 확진자가 늘어나고 있지만 이제 더 이상 크게 확산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더욱더 불쌍히 여겨 주셔서 하루속히 치료제와 백신이 개발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이번 한 주간 우리 모든 성도들이 더욱더 간절히 주님을 찾고 만나게 하옵소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늘 보좌를 움직여 내 뜻을 하나님께 관철시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내 안에서 온전히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내 안에 있는 욕심과 탐심, 탐욕을 십자가에 완전히 못 박게 하시고 온전히 내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만 내 안에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심적으로, 육적으로, 영적으로 고통받고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을 주님께서 찾아가 만져주시고 주님의 이름으로 드리는 모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치유가 일어나는 복된 한 주 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힘들 때마다 주의 성령께서 우리 성도들에게 세임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어진 삶의 시간 속에서 주님을 더욱더 깊이 알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그리 우리 자녀들을 붙들어 주옵소서. 어떤 곳에서 우물을 파지 않게 하시고 허송세월 보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을 품고
기도하고 도전할 때 그 길을 인도하시고 열어주시옵소서. 지금 믿음을 잃어버리고 아직까지도 세상에서 방황하는 우리 자녀를 도우셔서 속히 하나님 앞으로 다시금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물신 양면으로 늘 힘쓰고 애쓰고 있는 우리 정광민 장로님을 주님께서 축복해 주시옵소서.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여러가지 사업적으로도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 놓여 있습니다. 주님, 그 막다른 길을 활짝 여셔서 사업에 더욱더 풍성한 복이 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지금까지 그리하였던 것처럼 더욱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더욱더 크게 사용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장로님의 연약한 육신도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완전히 회복되게 해 주시옵시고, 그 가시를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일에 더욱더 귀하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하심, 내 안에 악한 죄를 완전히 뿌리 뽑고 말씀의 순종함으로 막다른 길을 돌파하기 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수원석재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찬양은 나는 기도를 쉬는 죄를 범한 일이라는 찬양입니다. 내가 더욱더 한 달 동안 기도하면서 또 응답받고 또 돌파하겠다는 그런 믿음을 가지시고 함께 찬양드리면 좋겠습니다. 나는 기도를 쉬는 죄 범치 않으니 이 나라를 사랑하기에 순교자들의 피로 감추고 산 나라 어둠에게 내어주지 않으니 나는 기도를 쉬는 죄 범치 않으니 이 나라를 사랑하기에 순교자들의 피로 감추고 산 나라 어둠에게 내어주지 않으니 나의 기도가 이 나라 살릴 수 있다면 나는 결국 이 기도를 쉬는 죄 범치 않으니 우리 기도로 이 나라 회복할 수 있다네 이로는 나타나는 간절한 눈물의 기도 나는 기도를 쉬는 죄 범치 않으니 이 나라를 사랑하기에 순교자들의 피로 감추고 산 나라 어둠에게 내어주지 않으니 나의 기도가 이 나라 살릴 수 있다면 나는 결국 이 기도를 쉬는 죄 범치 않으니 우리 기도로 이 나라 회복할 수 있다네 위로 얻은 나타나는 간절한 눈물의 기도 기도의 용사되리 기도의 제물 되리 이 나라 위에 불타도록 나의 기도가 이 나라 살릴 수 있다면 나는 결국
변치 않으리. 우리 기도로 이 나라 회복할 수 있다네. 비로는 나타보는 간절한 눈물의 기도. 우리 기도로 이 나라 회복할 수 있다네. 비로는 나타보는 간절한 눈물의 기도. 우리 하나님께 고백드리겠습니다. 한 주간 더 승리하시고요. 오늘 저녁 또 반일 기도에도 꼭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